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늘특별기의 전반부는 김종일 교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았습니다. 정전협정 다음 날인 지난 7월 28일 예배 때 우리는 분단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고 생활실천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 하늘뜻 표기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여러 번 반문했습니다. 분단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니 많이 부족했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뜻 표기 준비를 하던 중에 제 가슴을 울리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평화통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전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고 평화통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몸의 중심은 아픈 것이고 세상의 중심은 울부짖는 곳이라는 말처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지금도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 올라간 김용희 님이 60일 넘게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는 마주보며 달려오는 열차처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내각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제외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총성 없는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동 이후 40일이 지났음에도 북미 간 실무 협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 군당국은 중단되었던 한미연합 군사연습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북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한미 당국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953년 7.27 정전협정 체결 이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평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준전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이 미 국무성의 한반도 정책인 분할 지배 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45년 7월 초 한반도 4개국 분할 방안을 마련하고 소련, 중국, 영국에 제안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8월 초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8월 11일 새벽 일방적으로 38선을 긋고 한반도를 분할했습니다. 8.15 광복 이전에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강제된 것입니다. 미 국무성의 한반도 분할 지배 정책은 세 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제 식민지 통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할 것. 둘째, 식민지 통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군대, 경찰, 공무원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 셋째, 남과 북의 민족적 분열을 최대한 활용할 것 등입니다. 그로 인해 남과 북은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은 저희 삶의 궤적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아기를 미군 기지 주변에서 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미군이 양색시라 불리는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미군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 제가 즐겨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동무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라는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음악책에서
사라지는 동심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하루 만에 국민교육헌장을 다 암기해서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연단에 올라가 암송하고 옥수수빵 10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분단을 이용한 장기 집권을 위해 어린 동심마저 파괴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기구에 실려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북의 삐라를 주어 동생들의 학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 옥상에서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 학년마다 열리는 방공응변대에 나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을 피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교련 선생님의 무자비한 폭행에 분노하여 폭력교사 퇴출 데모에 주동자로 참가했습니다. 결국 교정과 폭력교사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지만 학교로부터 요주의 학생이란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입학한 지 20여일 만에 학교까지 중앙정보부 요원이 찾아와 교회 청년의 회지를 내보이며 기독 청년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집 기사를 누가 썼느냐, 배우가 누구냐, 닥달과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인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맞아 학도옥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저는 직선제 단과대 학생으로 선출되어 대모대를 이끌었고 5.17 계엄령 이후 수배령이 떨어져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배 기간 중 대학 선배로부터 광주항쟁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받아 보면서 분노와 좌절의 몸소리 쳤던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수배 해제 후 10월초 학교에 가니 학과장은 문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며 사회 부적응 학생 기록카드 작성을 저에게 강요하는 한편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대학 시절은 데모와 수배, 기관원의 감시 속에 아무에게 보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로 군복무 중이던 1985년 2.12 총선을 맞았습니다. 저는 당시 백오야전병원 후송중대장이었고 사병 전체를 정부 여당인 민정당 후보에 투표하도록 부재자 부정투표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여 지휘관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부재자 투표가 끝나는 기간까지 중대장 직무정지와 사실상 구금과 다를 바 없는 영내대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군제대 후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1987년 12월 대선에서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이 터지자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밤샘 규탄투쟁에 참가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진압 과정에서 백골단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허리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30이었고 왜 대한민국은 불의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가 깊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향린 교우 여러분,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고 세상의 중심은 울부짖는 곳이라 했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한반도 곳곳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결의의 고통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단의 질곡이 저희 삶의 궤적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삶과 운명의 주인은 당사자이듯 민족의 운명도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반역과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치욕스럽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복음은 평화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처럼 벽을 문으로 알고 걷어차면서
통일은 됐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버려진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철책멸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쇠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사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아멘. 노래가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되죠. 부르신 노래가 문익환 목사님 헌정 앨범이고 작곡된 때가 문 목사님 방북한 직후에 유영선님이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목사님에 대한 기억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저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문 목사님이 1989년도에 방북하시고 돌아오셔서 곧장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셨죠. 형집행정지와 재수감을 반복하시다가 93년 초에 출소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수유동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학생으로 수학하고 있었고요. 아마 안 선생님의 누가복음의 민중이해라는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수업 시간에 문 목사님이 초대되었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또 당신이 평생 살아왔었던 일들을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받았었던 느낌은 아직까지 굉장히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시대의 이념 장벽으로는 도저히 가둘 수 없는 그분의 광활한 정신에 관한 느낌입니다. 이분의 마음에서는 분단 이후로는 마치 섬나라처럼 변해버린 이 남한 사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었던 반쪽짜리의 정신, 이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광대한 해방의 정신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인데, 그것이 지금도 배우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좌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30년 전에 방북하셨을 때 남한 언론은 온갖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또한 반공 사상이 아주 짙게 물들어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 목사님의 행동은 좌경 세력의 체제 전복 활동, 이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분단이 4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 반쪽짜리 이념이 만들어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단 시대에 양산된 반쪽짜리의 생각은 보수 세력만이 아니라 소위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피하지 못하는 덫과 같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분단 체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모든 생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진보적인 저항운동을 하는 곳에서도 분단 체제 하에서의 활동에 그치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 활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시적인 역사의 안목으로 본다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금년의 75번째 광복절을 맞으면서도 우리 사회는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분단체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앞서서 김종일 교우께서 강조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적대시하며 지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분단을 야기한 외부 세력을 향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지속된 갈등에 익숙해진 우리의 내부적인 두려움과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분단 체제가 길어지면서 굳어진 것은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은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상이 불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살육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켜켜이 쌓여온 이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회적 긴장과 두려움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쩌면 태극기 부대의 극렬한 증오와 적대감도 본능적인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치고 일어나지 못한 채 이 긴 분단체제 속에 갇혀 지내온 것은 단지 역사적인 불운 탓으로만은 돌릴 수 없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또한도 있습니다. 오늘날 평화체제로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주인다운 행동을 하고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기보다는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깨어나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당부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2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는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고 그 주제는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이 세상의 율법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이란 깨어서 다가오는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죠.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역사에서 울려 퍼진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15권입니다.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이렇게 15권으로 이어진 것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고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 1장 1절을 빼고 나서 2절,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예언서의 첫 번째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들어라 하는 겁니다. 쉬무 하고 시작합니다. 들어라. 본문 10절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글 번역은 거꾸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들어라, 쉬무, 더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언자들이 주장했었던 것의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영성은 온 마음을 다한 들음, 경청에서 나옵니다. 듣지 않고 자기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 관계에 빠지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에 있어서도 이러한 아픔이 얼마나 누적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만 남은 세계는 평화를 잃은 세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소리를 듣고 고통받는 이웃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믿음이 그때야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것은 이웃 나라를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에 물들었다고 꾸짖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올바르고 거룩한 삶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삶들, 가르쳐왔던 가르침들을 다 전복시킵니다. 넘치는 제물과 기름진 제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거룩한 집회도 의미가 없다. 난 싫다. 많은 절기들도 실은 헛된 것일 뿐이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보수화된 종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구조와 그들의 문명을 구축해 나아가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질책입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헛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피로 가득한 손을 먼저 씻어야 한다. 악을 그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찾고 옳은 일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붉게 물든 죄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권고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은 강자들이 만든 율법과 힘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예언자들은 시대마다 보내졌지만 예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박해당하거나 죽었습니다. 거짓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대신하여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민중의 한숨이요 역사의 탄식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단한 역사의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까? 외치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서신서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이 대답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 바람 부는 언덕을 지키는 소나무도 작은 솔방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씨앗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역사, 그 어둠을 뚫고 가는 것도, 굴곡 많은 인생, 그 생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실상 믿음입니다. 성서의 기록이 따라서 믿음의 기록인 것도 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이 성서 본문에서 18번 반복한 딱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피스테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1절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죠.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본문 8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성하는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는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시면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무지의 만용이 아니라 신뢰의 응답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지식이 보장하는 것들에 의존하는 정신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을 품고 일어서는 우리들 영혼의 긍지입니다. 진군하는 역사가 하늘을 향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낡은 종교는 우리들의 믿음을 단지 성공이나 축복의 약속과 거리하지요. 믿음을 마치 성공과 축복의 보증수표처럼 남발하는 교회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싸늘하게 전하는 믿음의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속된 꿈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는 다만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그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분단 체제의 빗장이 해체되어 왔고 앞으로 평화의 세상도 열려갈 것입니다. 분단시대 율법이 만들어낸 그 반쪽짜리 이데올로기들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